반갑습니다. 제가 17살 먹던 해에 통도사에 왔는데 금년이 7학년이라고 그러네요. 아직도 철없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76년도에 통도사에서 원주 소임을 볼 때 그 유명한 통도사에 3대 보살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도명화 보살님, 한 분은 고불심 보살님, 한 분은 불국화 보살님이라고 늘 했습니다. 그런데 도명화 보살님은 선지가 깊고 신심과 원력이 지중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우리 심산 스님을 통해서 성취코자 한 그 모습을 전 늘 자랑스럽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통도사 주지소임 마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먼 발치에서, 또 부산에 일이 있어서 올라치면 수서역에서 고속 전철을 타고 오다 보면 항상 우리 홍법사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들어오고, 또 부산역에서 열차를 타면 이 앞전까지 금정산 터널을 나올 때까지 터널로 오다가 지상으로 올라치면 홍법사 부처님이 계시는데, 어찌 그 부처님을 향해서 합상하고 예배하는 이가 나뿐이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기를 수없이 많이 할 걸로 봅니다. 무량수경에 보면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극락정토가 사바세계 안에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는 이 가피와 위실력을 어찌 우리가 필설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홍법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심산 스님이나 또 도명화 보살이나, 그리고 인연을 맺어서 늘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살이 바냐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구경에 성불하기 위함이요, 한 부처님 모든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지스님하고 조금 일찍 와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는 중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대만 불광사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이곳에서 수많은 법회와 기도와 신심과 원력이 만나는 그 지점을 얘기하기도 했고, 또 주지스님 방 앞에 수십 마리의 참새떼들이 와가지고 자유롭게 논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안심이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지금 우리는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부처님께 여쭤본 답변이 우란분제일에 사부대중께 공양 올리는 그런 자자일의 말씀은 주지스님이나 누차에 오셨던 법사스님들이 다 하셨을 것으로 보고, 다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란분제일 백중을 하루에 기도로 끝낸 적도 있고, 한 일주일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는 걸로 비춰보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찰에서 49일 또는 100일간 기도하는 사찰도 생겼어요. 우란분제일 백중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누구시길래 이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한 분이 부처님이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달마 법이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승가의 공동체가 스님들의 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시설이요 방편설인데, 우리들의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근대 불교는 그렇게 49일간 지장기도를 모시면서 영가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를 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우 스님도 한 15살쯤 되었을 적에 출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쯤 이절저절 어린 나이에 부평초처럼 안착하지 못하다가 서울에서 통도사 강원을 나왔던 한 스님이 우리 은사스님, 운조당 홍법스님, 홍법스님 49살에 세상 인연을 마치고 78년도에 열반하신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 전에 68년도에 어느 스님이 편지를 하나 써서, 그리고 그때 돈을 500원 어저께도 제가 서울에서 오면서 커피 한 잔을 그 수서역에서 사고 잔돈을 받았는데 700원을 받았어요. 커피 한 잔에 그러니까 4,3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그 동전을 주머니에다 넣고 왔다가 통도사 제 방에서 그것을 책상 위에다가 놓았다가 오늘 나오면서는 그 동전을 700원을 도로 주머니에다 담고 왔다. 서울 가서 왜 박수 치는데? 삼보정제 애꼈다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스님이 68년도에 그 스님께서 돈을 500원을 주시면서 경부선 완행열차를 타고 구포까지 가지 말고 물금역에서 내려서 기다리고 있으면 양산 가는 미니버스가 있으니 그걸 타고 양산 포교당 가서 아침 공양 좀 얻어 자시고 그리고 통도사 동네에서 오는 서면에서 오는 그 버스를 타고 가면은 될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도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500원이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열차비가 190원 했다. 190원. 나 이제 찾지 마세요 하고 집에 편지를 하나 썼는데 우표값이 10원. 치약, 칫솔 사고 등등등등 하고도 100원이 남았었어요. 저에게는 태어날 때는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중간에 어느 스님이 돈 500원 준 중에 통도사 도착했을 때 한 100원쯤 남았었다고요. 오다가 또 대전역에서 우동 그것도 이제 한 그릇 다 사 먹으니까 또 열차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맛있어 보여서 그 처음으로 또 그것도 20원인가 주고 사 먹고 그리 해가지고 인생이 벌써 7학년이 됐다 그런 말이요. 응? 세상에 자기 혼자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저는 수행이란 무엇일까?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수행이라는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그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참선만 수행인 줄 알아. 어떤 이들은 그러나 수행은 8만 4천 문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다양한 물음과 답변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내가 이제 끝년에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세상 생긴 이야기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능엄경에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었다.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우리가 생겼대요. 그게 지수화풍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젊은 시절이요. 정우 스님은 7학년이고 주지 스님은 한 지금 6학년쯤 되셨을까? 응? 주지 스님 6학년, 5학년. 우리 주지 스님도 여기 오신 지가 한 20년
되어 가니까 충분히 최고 학부를 졸업하시고 수행터에서 정진하시다가 소중한 인연으로 홍법사에 오셔가지고 이런 가람을 이룩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찬탄한 거예요.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극락정토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스스럼 없이 주지스님에게 찬탄송으로 들려드린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사제 8정도 6바라밀 12연기 다양한 교설을 설하시기도 하고 화엄경만 해도 또 해인사 가면 8만대장경이 6791권으로 81,258장의 목박판에 양면으로 새김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이 전설은 아닙니다. 전체 부처님이 말씀한 걸 다 수록된 것이 아니고 고려 때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경전이 고려 대장경인 것이죠. 속장경도 있고 신수장경도 있고 남방장경도 있고 티벳장경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젊은 시절에 우리 주지스님 나이만큼 되었을 때, 내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네. 부처님이 출가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한 2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55세쯤 되셨을 때 부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수없는 제자들이 부처님을 보필하겠다고 보좌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 지금 다 연세가 많아 나이가 많아서 시자도 있어야 되고 보살펴주는 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 그 연배에 나를 보좌하겠다고 그러는가. 그때 이제 한 스님이 사리불존자가 지혜제일인데 딱 정에 들어서 관해 보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사촌 동생인 아란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란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이 아무래도 시자가 필요한데 스님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으니 가서 부처님을 시봉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안 되는 이유. 첫째는 혈육이요. 사춘지간이요. 또 다양하게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출가하기 전에 하셨던 법문도 난 필요해. 또 부처님 처소에 시도 때도 없이 출입할 수 있는 허락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등등등등등 8가지의 조건이 붙습니다. 부처님이 별청을 들러 가실 때는 같이 가짜 소리 하지 말고, 그래 능엄경에 보면은 아란이 부처님 별청 별도로 공양청이 있어서 가는데 안 따라가고 있다가 난처한 일이 생기는 것도 나옵니다. 또 부처님께 공양 지어서 올린 가사를 이거 아란이 자네 입게 하고 주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란을 칭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내 방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한 번도 때 아닌 때 내 방에 온 적이 없다.
여러분들 한 집에 같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 방이나 그냥 노크도 없이 쑥쑥 들어댕기고 이 밉상짓 하지 마소. 웃는 것 보니까 속은 있는가 봐요.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때 부처님께서 8가지 제안을 받았던 것을 다 허락하시고 아란과 함께 지냈지만 열반하실 무렵에는 부처님이 아란을 칭찬할 때 아닌 때 한 번도 내 처소에 온 적이 없다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 무렵에 바람은 승려들도 이제 불교 승려도 있지만 바람은 신두교, 자인화교 승려들이 여러 종류 유형의 사람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람은 승려 500명이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교설을 가지고 전법하고 있는 부처님한테 500명이 찾아와서 이교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웃 종교가 찾아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물어쌌는 거예요. 응? 물어쌌는데 천하의 모든 작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창조설을 묻는 거예요. 바람은 승려들은 창조신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반문합니다. 누구는 있다고 하고 누구는 없다고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이는 있다고 하고 수명이 다한 이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혹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걸 이제 묻고자 하는 거예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때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아까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어서 지수화풍으로 이 몸이 이루어졌다고까지는 했는데, 이제 세세하게 묻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곡식으로 살아간다. 맞지요? 그것까지는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이해가 되는가 봐.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부처님께. 그러면 곡식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곡식은, 부처님께서 곡식은 4가지 큰 것, 지수화풍에서 생겼다. 산하 대지에서 생겼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수화풍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까 지수화풍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지수화풍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지수화풍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겼다 그래. 허공. 저 조용필이 허공 노래 있잖니? 허공. 그러니까 또 물어. 근데 지금 다시 묻고 다시 묻고 다시 묻는 것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허공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이게 이웃 종교인 기독교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니래.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신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데서 생겼다 하는 것까지는 그분들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것은 자연에서 생겼다. 자연은 사람 보호, 사람은 자연 보호하는데 그 자연은 정원에 있는 작은 공간에 지나지 않고 진짜 자연은 광대무변하는 것이 자연이고 우주고 허공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허공이 한참 위에 나오잖아요. 자연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열반에서 생겼다. 열반? 열반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열반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열반이에요. 번뇌를 끄는 것은 해탈이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열반에서 생겼다고 하니까 또 묻는 거예요. 열반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꾸 물었어. 그리고 그때 어리석구나 바라본들이여.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 법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요, 우리가 성불한다고 하고 하는 대목에 가면은 거기는 상락아정, 사실 오늘 같은 날 법문하는데 이런 말하기는 좀 난해할지 모르지만 상락아정,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삼법인을 이야기하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락아정은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 이것을 상락아정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지스님 모시고 다양년간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실 걸로 봐. 상락아정. 우리 사바세계 오타각세에 있는 우리들은 무상한 나에 매몰되어 있어. 괴로운 나가 끊임없이 증폭되고 있어. 자아,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는 내가 아닌데도 그게 나라고 그래. 자존심은 자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존심은 가지고 살아야 돼. 존심.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조금만 뭐해도 상처받아. 깨끗한 나는 법인데 우리는 현상계는 괴로운 거죠.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을 상기해서 비추어 보면 우리들은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를 드러내고 발현시키기 위해서 수행정진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 수많은 영가들에게도 기도를 하는데, 지장보살 본생경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 70%, 기도해드리는 대상의 몫이 30%래요. 그러니까 30%의 복과 덕과 지혜를 가지고도 왕생극락 할 수 있고 극락정토에 갈 수 있는 복력이라면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갈고 닦는 그런 기도, 정진, 수행의 복력이나 가피나 위실력은 얼마나 광대무변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과 믿음으로 잘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그러면 무상한 나와 괴로운 나, 자아, 부정한 나가 아니고 항상 된 나는 뭘까? 상락아정을 적에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즐거운 나는 열반인데 참 나는 부처인데 깨끗한 나는 법인데
항상 뛴 나는 법신이에요. 여기 지금 법당에 묻혀져 있는 부처님이 삼존불이신데 가운데 계신 주불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또 저 왼쪽으로 모셔져 있는 분이 원만보신 노사라불, 오른쪽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리고 지금 저 위에서 서방정토 36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의 이름으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된 법신불과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낙과 그리고 자아가 아닌 부처 참 나를 발현해서 생멸이었고 증감이었고 대소가 없고 한 그 부처 성품을 발현할 수 있는 내가 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리어 바라문에게 묻기를 바라문이여, 이게 열반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했다고 하니까 그게 아까 맑고 깨끗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열반은 어디서 또 생긴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중생의 삶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살만해요? 새댁들은 처녀총각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막 좋다고 그러네. 우리는 놓쳐버렸지. 우리는 놓쳤어. 그걸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감증인가. 여하튼 간에 덤벙덤벙 7학년 됐으니까 지금의 뭔 일 생기기 하겠소. 그것도 웃어 쌓는 거 보니까 지금도 아직 못 믿겠다는 건가? 웃자고 한 소리요. 세상은 끊임없이 전변하고 변이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중생의 삶은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까? 아직 멀었어. 여러분들은 참 사바세계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네.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뭐 그런 거요 뭐요. 여하튼 간에 부처님이 바라문에게 물으니까 예, 삶은 괴롭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떠날 때까지 이 과정 속에 인생 발구가 있는데 이게 괴롭다네. 그런데 다른 건 괴로운 줄 알겠어. 근데 죽는 괴로움 알아? 죽는 괴로움. 죽어보지도 안 해놓고 금생에 다 잊어놓고 지금 나이 먹어서 이제 한 사람 주변에서 가는 거 보고 나도 70, 80 하고 아이고 엊그저께 제가 17살에 통도사를 왔는데 벌써 70에 나이가 된 거 보면 찰나지간. 그러면 나만 그래?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금방이시죠? 그래서 난 노년에 부부가 싸우고 부부가 그럴 적에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아까워갖고 어떤 분은 그런다네. 내 청춘을 돌려달라. 내 인생을 보상해라. 저도 그렇게 어느 스님한테 한 적이 있어. 제가 서울에서 백고자법표를 하는데 다른 스님들은 마음 내가지고 이렇게 모시려고 하면 다 모셨는데 일타 스님은 못 모셨어. 나중에 한 2번 구룡사 와서
법문하셨습니다마는 해인사 계실 때 가가지고 한 6시간 제가 볶아 먹다가 스님이 테이프 하나 줘가지고 테이프 틀어놓고 주장자 하나 주길래 법상에다 얹어놓고 법문을 한번 들은 적도 있기는 있어. 백고자 때. 그리고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제주도에 계시다고 그래서 법문 한번 또 청하려고 제주도 약천사를 가가지고 한 서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자가 스님 아무래도 그냥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스님이 어저께 불자들하고 저녁에 야밤에 오랜 동안 차담을 하면서 계셔서 그런지 피곤해가지고 쩔쩔매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불원천리하고 서울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가겠습니까? 그냥 가게 생겼습니까? 방에다 대고는 그냥 스님! 내 청춘을 보상하시오! 내 인생을 돌려주시오! 그랬어. 밀타스님이 깜짝 놀라서 갖고는 야야야야 정우 들어라. 상부터 해인사 계실 때 가서 내가 한 6시간 정도를 방에 앉아가지고 스님 한 번만 딱 법문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또 이 사람한테 확답 안 하면 몇 시간 또 붙들려 있을 게 힘들까 봐서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갈 줄 알았는데 청춘을 돌려주고 인생을 되돌려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넙죽이 절을 하고는 말이요 스님한테 그래서 스님이 69년도에 통도사 오셔서 보살계 설하실 때 스님이 하시는 법문을 듣고 내 약관 18에 나도 스님처럼 훗날 대중 포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큰 원력을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에? 이제 막보기 하는 거야 이제. 에? 그러니까 스님이 당황하시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너 절에 가는 거야 10번이라도 가지만 거기 갔다 오면 다른 절에서 나를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 절 저 절에서 오라고 하면서 구룡산은 오면서 안 왔다는 동 정우는 청하니까 가면서 안 왔다는 동 하면은 어쩌겠냐. 이게 자네가 좀 이해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웃고 왔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스님하고 같이 산 것도 많지도 않는데도 청춘과 인생을 돌려내라고 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부모형제 처자권속으로 인연을 맺어서 살다가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어쩔 뻔 알았어.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도 있다네요. 아셨습니까? 근데 삶은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죽어보지도 않고 죽음이 괴로움인 줄을 알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무척 괴로울 것 같다네. 남의 것 보고도 알면서 왜 열반이 무엇인 줄은 모르느냐 이게야. 너는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이 괴로움인 줄을 볼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내가 이제 죽지 않고도 죽음이 괴로움인 줄을 알듯 내가 모든 부처님이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원히 즐겁고 청정하고 참나 부처를 매각하지 않음을 보고 열반이 항상 즐거움인 줄을 알 수 있는 이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요? 지금 영가 위패 모셔져 있는 저 영가도
혼자 계시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수많은 영가가 법당에 함께 모셔져 있으니까 얼마나 장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장엄한 저 영가들도 기운을 내서 신심과 원력과 정진력으로 우리가 왕생정토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은 훗날 일생보처에 올라서 업력 중생인 우리들의 현 주소가 원력보살이 되어서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신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처럼, 미륵보살이 훗날 당내하생 용화교주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처럼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을 우리들도 보살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면서, 영가를 위한 법문이 나를 위한 법문이요, 나를 위한 법문이 영가와 함께 했던 그런 법문이라는 생각을 묻으면서 우리 이제 한 일주일 남았지만 평상심이 돌아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천생연분으로 맺었던 혈육의 정과 이웃의 그 정을, 인연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늘 함께 기도하고 정진해서 회항할 수 있는 내 모습을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투전의 정진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 매는데도 불구하고 뚝뚝 법당이 크니까 이렇게, 어제 제가 통도사에서 있었는데 아침 6시 아침 공양 시간에 설법전을 보니까 벌써 가득 찼어. 여기도 그런다며? 여기도 7시면, 그래도 여기 앞에는 보니까 주사, 백신 주사 다 맞은 분들이 미리 와가지고 울타리를 쳐준 것 같네. 그 다음에 새댁들은 아예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분들도 우리 나이 될 거니까 늘 보듬어 주세요.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주지스님 모시고 홍법사에서 전법 활동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정벌하세요.